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노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노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노이요 어머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조카가 그 사제관에 찾아왔었습니다. 다음날 천안에서 자격증 시험 봐야 된다고. 근데 둘째 조카예요. 근데 첫째 조카도 그렇고 둘째 조카도 그렇고 자격증 시험을 원래 자기 동네에서 볼 수 있는데 꼭 천안에 와서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험 보러 오면은 저도 이쁘잖아요. 큰아빠 보러 오고 삼촌 보러 왔으니까 갈 때 또 빈손으로 보내기가 뭐해서 엄마 모르게 재수씨 모르게 또 용돈 쓰라고 용돈을 줘요. 그냥 주고 싶어요. 안 주면은 제 마음이 기쁠까요? 아니면은 주는 게 더 기쁠까요? 네? 주는 게 더 기쁘죠. 안 주면은 어떨까요? 마음이 막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사랑하시고. 근데 사랑하고 또 제 조카니까. 네. 이 가족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힘. 그냥 무엇인가를 계속 주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또 용서하게 만들고, 네. 이게 가족끼리 맺고 있는 아주 놀라운 힘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당신의 이 가족 일원이라고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노이요 어머니다. 내가 느끼던 못 느끼던 이미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족이니까. 혈연관계는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용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게 되어 있고 아무리 내가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에게만큼은 무엇인가를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는 하느님과 이 관계를 유지하고 또 내가 하느님과 혈연 관계처럼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형제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고 또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죠. 하느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게 하느님의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하느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다음 판공성사 때까지 묵혀두고 그냥 넘어가는 거.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믿고 고해소로 가는 거. 뭘까요? 네, 그렇죠. 주일이 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무엇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걸까요? 1번 어차피 고해성사 볼 거 그냥 뭐 주일미사 이번 한 번 안 가고 다음에 볼 때 몰아서 보지 뭐 이렇게 하는 거. 2번
하느님이 나를 기다리시다는 것을 믿고 유혹들을 뿌리치고 하느님을 만나러 성당에 나오는 거 몇 번일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과 기쁨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마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느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마의 자녀로 살아가길 바라요. 악마라는 말은 여러분들 몇 번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디아볼루스의 뜻을, 그죠? 디아라는 단어는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 전치사고, 볼루스라는 단어는 집어던지다를 의미하는 동사에서 왔다고 설명을 했어요. 어원적으로 어디 붙어있던 것을 떼어내서 집어던지는 것, 그 사람 그 존재와 분리시켜버리는 것.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하느님과 끊임없이 분리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나무 그늘 속을 안식처로 삼았던 것처럼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순간이 나의 안식처가 되게 되고 기뻐하게, 그걸 기쁨으로 삼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 악마의 사전적인 의미는 험담하는 자, 중상하는 자, 악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말과 행동에서 끊임없이 험담, 중상, 다른 이에게 상처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열매 맺어지게 돼요. 그것을 통해 나도 더 악해지게 되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내 이웃들도 상처받아서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하느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하느님의 그 뜻이 내 안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당연히 기도, 미사, 고해성사, 주님 말씀, 성체, 그 어떤 것도 내 안에서 허락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유혹받았던 것처럼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게 그렇게 내 삶을 바꿔버려서 하느님은 내 삶 안에서 중요하지도 않고 내 삶을 버겁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만 이 신앙이 내 안에서 무의미하게 그렇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게 악마의 자녀가 된 모습인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죄를 저질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솟아나는 게 당연히 하느님 자녀로서 갖고 있는 모습이겠죠. 내가 성호경을 긋고 기도를 할 때마다 천국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성전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내가 선택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두 팔을 벌려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미사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 그래서 세상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느님과 가족을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하느님 가족의 질서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될 때 이 사랑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맺어지게 됩니다. 성모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고, 그 믿음만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비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사벳에게 가서 엘리사벳의 출산을 도와주고, 오히려 자기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느님께서 정말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일만 주시지 않고 아들을 십자가로 향하게 할 때도 끝까지 하느님의 뜻에 묵묵히 순명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고 또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셨고, 그 믿음이 하느님 나라로 향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다윗은 주님의 궤를 모셔오게 되자 너무나 기뻐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기뻐하죠. 다윗은 기뻐하며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하느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왔다. 주님의 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기쁩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게 해드리는 것이 당연히 내가 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느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하는 것이 괴롭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다른 영적인 기쁨을 나에게 줍니까? 아니면 들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그 어떤 힘도 드러내지 못합니까? 악마의 모습과 하느님의 자녀의 모습은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관계 맺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죠. 이 놀라운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어주시고 끊임없이 내 삶이 다시 구원을 향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으실 거고요. 왜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근데 내 스스로 그 아버지의 손길이 싫다고 뿌리치고 하느님을 떠난다면 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누가 빛으로 꺼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짜증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조카가 공부를 잘했던 못했던, 엄마한테 혼났던 안 혼났던, 자격증 시험 볼 때마다 삼촌네 와서 왜 오면은 삼촌이 용돈 줘요, 또 따뜻하게 대해줘요, 응원도 해줘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이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가기만 하면 위로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실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주님께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잘 간직하길 바라요. 하느님의 뜻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계약의 개가 이스라엘 안에 머물게 돼서 기뻐하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시간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삶이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 자녀로서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저녁 기도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묵주기도 딱 한 단만 하면서 성모님처럼 믿음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성모님께 달라고, 도와달라고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아멘.